성령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한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왜 다시 한번 우리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또 몇 달 후면 수능을 보게 되는 10여년 언니 오빠들이 있습니다. 부디 시험을 잘 쳐서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항상 저희를 보호해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은 벌써 가을이에요. 이곳 호치민도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 좀 시원한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죠. 그래서 나름 가을 느낌을 좀 풍겨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완전한 단풍이 들 때는 아니지만 얼마 전이 추석이기도 했죠. 그래서 왠지 모르게 좀 심승생숭한 것도 있어서 강원도 원주에 있는 치악산으로 한번 와보았어요. 저도 이곳에는 처음 와보는데 어때요? 좀 보니까 힐링이 좀 되시나요? 사실 이 정도 단풍이 들려면 10월 말이나 한 11월 초쯤은 되어야 되는데 일찍 좀 앞당겨서 와보았어요. 이 광경을 보고 한국에 가고 싶다 막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현재 호치민의 이 코로나 확진 수가 점점 조금씩 감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망자 수도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그 흐트러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꽉 붙잡아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을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면 모임이 가능해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파이팅 하시고 자 이제 말씀을 들으러 우리 함께 이동해 보도록 할까요? 사실 산에 오르는 것보다 산 내려가는 게 더 위험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심하게 우리 산을 내려가서 교회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조심히 따라오세요. 아유, 하사하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고요. 자, 지난 5월 초 이후로 우리가 방학이나 연휴가 돼도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가끔 붕따가조차 놀러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떤 지역은 아직까지 아파트 밖으로 숙소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동네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런데 만약 지금 당장이라도 그 모든 규제가 풀린다면, 그래서 그냥 코로나도 종식되고 그냥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어딜 가고 싶은가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학교에 너무 오랫동안 가지 못해서 친구들 보고 싶은 마음에 또 선생님들 보고 싶은 마음에 학교를 가고 싶은 그런 학생들도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아니면 한국에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한국에 간 지 워낙 오래돼가지고 제가 베트남에 2018년 10월에 왔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낭이나 호이안, 사파 이런 그 베트남의 관광지를 좀 가서 좀 놀다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어찌됐든 우리가 여행을 한다든지 또 어딘가 방문한다든지 할 때 가장 먼저 정하는 것이 뭐예요? 가장 먼저 정하는 거? 목적이죠, 목적. 왜 그곳에 가려고 하는지, 또 가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한 목적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시간 낭비에, 돈 낭비에, 이러저러한 그런, 괜히 힘만 들고 그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빨리 성인이 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빨리 성인이 되어서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는 것도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 것이에요. 바라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방향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탁월한 선택, 그 네 번째 시간, 빠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자,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복음 전파에 헌신적인 사람이었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는 율법주의자의 바리새인이었어요. 그것을 또 얼마만큼 심했냐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세워졌던 그 7명의 집사들 있죠.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돼요? 순교를 당하게 돼요. 사람들한테 돌 맞고 죽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자, 함께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이방인들은 그렇다 치지만 같은 유대인인데,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은 유대교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개신교를 따르는 그런 기독교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이다, 이단에 빠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이제 그들을 치조하고 고문해서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려고 했었는데 그 일이 성공하나요? 실패하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께서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날 핍박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후에는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죠. 자, 이전에는 바리새인으로서 편안하고 좀 쉽게 좀 안락하게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무슨 롤러코스터를 탄 것 마냥 굉장히 힘들고 불편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자, 우리 함께 사도행전 9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자, 바울은 회심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부터 열정이 많고 적극적이었던 사람이었던 데다가 참 진리를 깨닫게 된 상황이니까 이제 더 이상 거칠 것이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텐션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에요. 자, 이 모습을 환영하는 그룹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또 안 좋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누구일까요? 한때 같은 편이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루아침에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상대 진영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를 이제 배신자로 규정하고 처단하려 했던 거죠. 그래서 비밀 결사들을 조직해서 그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심지어 같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역시 그 바울을 죽이려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같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역시 이 바울을 죽이려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 이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바울의 그 전한 복음을 환영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총 세 차례 이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 호치민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은 이 호치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복음이 잘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진 것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방해하고 또 핍박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던 것이죠. 자, 함께 사도행전 16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레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자, 지금 이 말씀은 이 앞뒤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좀 그러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자,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돈을 벌었던 그 여종의 주인들과 일어났던 그런 에피소드예요. 자,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어느 마을, 이제 어느 한 동네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 여종이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이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소리치면서 귀찮게 했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여인에게 가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일명하노니
이 여종에게 들어있는 이 너희 악한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돈줄이 끊긴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 바울을 고소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갇혔던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사업에 지장을 받게 된 사람들은 바울을 거부했던 것이죠. 자, 당시에는 또 도시마다 우상들과 또 신전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호치민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우상을 만든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뭐 판매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뭐 신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뭐 제작하거나 공급한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 바울의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더 이상 우상을 구매한다거나 또 신전에 가서 아니면 뭐 제사를 드리면서 곡물 바친다든지 뭐 그런 것이 줄어들게 되니까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제작하는 사람들, 판매한 사람들, 또 신전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은 이제 바울이 마치 이제 공공의 적이었던 셈인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지는 고린도후서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잘 정리되어 있어요. 자, 함께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카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자, 바울은 자신을 적대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 차례 고소고발을 당했어요. 때로는 길에서 돌 맞기도 하고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심지어 배가 난파당한 탓에 바닷속에서 며칠 동안을 허우적대기도 했었죠. 자칫 잘못하면 이제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보통 때에도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 이런 것이 쉽지만 않았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이후에 그의 삶이 그의 형편이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진 것이 아니라 단 하루도 평안하게 살았던 날이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셔서 그렇지 목숨이 10개였어도 부족한 삶을 그는 살았던 것이죠.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좀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누구나 인생에 어려움은 있어요. 바울이 회심 전에는 평안했다고는 해도 그것은 아직 그가 젊었을 때였고 또 바리새인들이 기득권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활동했었을 때였으니까 뭐 좀 비교적 쉽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나이가 점점 들면 어떤가요? 더 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만 보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점점 생활이 나아진다거나 아니면 형편이 좋아진다면 괜찮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젊었을 때는 뭐 사서 고생한다라는 뭐 그런 말들로 한때 하기도 했었으니까 인생 말년에 좀 그동안 자신이 모든 그 수고했던 것, 또 헌신했던 것, 그것을 일종의 뭐 추수하는 듯한 어떤 일종의 보상처럼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주신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마저 없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사도 바울이 3번째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제 다음 스텝을 준비하면서 선교복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였던 곳, 또 교회를 세웠던 곳, 그런 곳들을 중간중간에 좀 방문하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어떤 그런 시간들을,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고 돈독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다가 7 집사 중에 한 명인 이 빌립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였어요. 그 집의 딸 중에 한 명이 예언의 은사가 있었는데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이 띠의 주인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단순히 잡혀가는 것으로 끝날 것 같으면 뭐 좀 그냥 감옥살이 좀 하나 보다 뭐 이럴 것 같았으면은 뭐 그러려니 했겠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 로마 황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만한 네로 황제였어요. 그는 이제 폭군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황제 중에 한 명이었죠. 게다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미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 알죠? 야고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이미 순교한 상태였어요. 베드로도 한번 뭐 갇히기도 했었고 뭐 여러 어쨌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붙잡힌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만 했던 일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 예언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 같은가요? 아유, 설마 뭐 그럴 리 하겠어? 날 붙잡아 가게 하겠어? 내가 뭐라고? 뭐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뭐 잘 피하면 되지. 아니면 뭐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까지 안 하시겠지. 날 보호해 주시겠지. 뭐 이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울 개인에게도 그가 잡혀가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었기 때문에 이미 이러한 것에 대해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죽게 될지도 모른다 라는 그런 인식을 있었던 것이죠. 자, 바울은 분명히 피하려면 피할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면서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곳곳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 뭐 그러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좀 더 오래 살고 또 평안하게 인생 마무리하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또 연구하고 또 그렇게 깨닫게 된 부분들을 더 많이 이제 기록물로 남겼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의 이 분명하고도 확고한 인생의 목적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게 한 것이에요. 자, 함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회심한 이후에 바울의 인생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오직 복음을 증언하는 것뿐이었어요. 그 여정의 끝은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때문에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신 이 죽음과 이 어떤 사망의 그 위협과 공포에도 그를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탁월한 선택, 그 첫 번째 시간은 루시였어요. 그 여인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엄청난 확장성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 시간은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이 조금 손해보더라도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는 그 원칙들을 세우고 그것을 따라 살아갔어요. 세 번째 시간은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우리가 성모 마리아라고도 부르는 그 마리아였죠. 마리아는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비록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을 택했어요. 마지막 시간 사도 바울은 인생의 목적에 따라서 선택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의 목적은 정확한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현재 어떠한 목적들을 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요? 단지 그 모든 목적과 방향이 세상적인 성공에서 머무르지 않길 바라요. 우리의 궁극적 목적인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과 관련된 목적을 잘 세우시기 바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탁월한 선택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룻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그것에 따라 결정하며 나갔을 때 인생의 확장성을 경험했던 것처럼, 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것을 선택하며 원칙으로 나아갔던 그런 삶을 통하여서, 또 마리아가 자신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것이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뜻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목숨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살았던 그의 인생의 목적처럼, 우리 중고등부 역시 자신의 그 인생의 목적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설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조나 흐름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선택과 결정의 그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결정과 선택을 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또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고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든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온 그 모든 그 마음을 주님께서 또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빈손이 아닌 정성스레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 손길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고 또 사용되는 그런 은혜가 삶 가운데 항상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동역사심이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있어서 룻처럼, 다윗처럼, 또 마리아와 또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고 그 마음에 합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그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또한 삶의 모든 현장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is is my destiny. This is my hope eternal. To be conformed into the image of love. This is my purpose. This is my highest calling. To leave the world behind and live my life for you. Carry me, hide me in the shelter of your pure embrace, the place where I belong. Oh Jesus, cover me. I come to you for shelter, to the secret place where I live to see your face.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주 거룩한 분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끌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Hide me in the shelter of your pure embrace, the place where I belong, the place where I'm saved. Cover me, Lord, I come to you for shelter, to the secret place where I live to see